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짧은 찬양 노래에서 이 책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계시록은 이 찬양과 비슷하지만 종종 상당히 길게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찬양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생활에서 자라나 종종 시편과 예언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같은 다른 예배 찬양의 메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것과 비슷하다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의 환상에 담긴 논리는 그가 하늘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단지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반영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 보는 것이 이곳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부류의 찬양과 예배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과 예배입니다. 4장 6절 하에서 8절까지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암컷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내 생물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영원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성전에서 본 이사야의 환상에서 하나님을 둘러싼 서랍들을 닮은 것 같고 또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 생물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 생물은 동물 피조물을 대표하는데 거기에는 사람과 더불어 야생 짐승의 왕, 사자, 송아지, 벼로의 왕, 독수리가 포함됩니다. 일부 초기 기독교 전승에서 이 동물들은 내 복음서 저자를 대표해 마태는 사람 얼굴, 마가는 사자, 누가는 황소, 요한은 독수리로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님 주위에서 경배하는 생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 생물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분부대로 행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눈들이 가득하다고 두 번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 잠들지 않고 온 창조 세계를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들의 노래는 단순히 우러나오는 찬양 행위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편 저자와 함께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 자신의 방식대로 경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4장로와는 대조가 됩니다. 창조 세계 전체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다른 동물을 구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4장 9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었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이 생물들과 다른 점은 사람은 진행되고 있는 일을 단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특히 예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인간 활동인 것입니다. 분명 예배는 가장 중심적인 기독교 활동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왜 찬양과 경배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예배는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뒤이어 나올 책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모든 것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은 온 창조세계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데서 유리할 것입니다. 그 창조세계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창조주가 단호하게 행동해 만사를 바로 잡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창조세계가 악하고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진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세계는 선하고 창조세계를 타락시켜 훼손한 세력, 또 창조세계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뒤따르는 본문에서 하늘에 대해 또 예배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신중하게 숙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기도와 예배에서 또 공적 예배와 예전에서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찬양하는 데 충분한 비중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의식적으로 창조세계의 온갖 다양한 요소로 기뻐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창조세계를 찬양의 무대로 여기고 그런 경이로운 곳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생각하는가? 세상은 창조세계를 영적 생활과 무관한 초라한 곳으로 폄하하거나 혹은 창조세계를 악과 죽음이 가득한 끔찍하고 음산하고 위험한 곳으로 비난한 운동과 체제, 철학, 종교로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세상 자체를 혹은 그 안에 있는 세력, 즉 돈, 성, 전제, 권력 등 일상적인 것 모두를 숭배하는 운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시록을 섬세하면서도 결정적인 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면서 마음과 함께 지성으로 그분을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